우리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아골골짜기에서는 십자가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연대 책임을 당한 그런 경험입니다. 저는 중학생 때 학교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연대 책임 때문에 억울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공동체성을 기르기 위한 훈련이었겠지만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싫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모두에게 손을 들고 기합을 준다거나 그런 시간이었는데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도 나고 이해가 안 되는 불평이 가득한 시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죄라고 부르시며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그 죄를 다루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아간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있었던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즉 헤렘된 물건을 훔쳤는데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다음 전투인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크게 패배해 버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간 혼자의 죄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당연히 연대 책임을 지는 것처럼 억울하고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지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하나님은 왜 마치 연대 책임과 같이 이스라엘에게 벌을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가장 큰 잘못은 아간이 한 게 분명 맞지만 이때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거룩에 있어서 해이해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째 메시지를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가장 편안할 때 더욱 거룩한 긴장의 끈을 놓쳐선 안 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처음 1절부터 아간이 지은 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죄라고 말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즉 아간이 헤렘된 물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몰래 가져갔더니 하나님 그걸 보고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하였다. 이스라엘 전체가 헤렘된 물건으로 범죄하였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보다 훨씬 작았던 그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본문 5절을 보면 크게 패배하고 그날 이스라엘 백성 36명이 죽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병사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이성을 올라가면서 공격했다가 오히려 도망쳐서 내리막길을 달려 내려오는데 아이성 병사들이 그 내리막길을 한참을 매섭게 달려서 계속 쫓아옵니다. 그 장면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면서 이때 마음이 마치 녹아서 물 같아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보이기가 쉽지만 사실 오늘 본문 곳곳을 잘 살펴보면 이미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이 거룩에 있어 해이해지게 행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갔던 정탐꾼들이 해이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 아멘. 지금 소수만 가자고 하는데 그 판단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겁니다 하는 믿음의 선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더 큰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이 조그만 아이성 정도는 우리가 그냥 제압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26장을 보면 인구조사가 나오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군사가 총 무려 60만 1730명이라는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탐꾼들은 우리가 60만 명이나 되는데
여리고 성도 이겼는데 이 조그만 아이 성은 엄청 작고 약하니까 우리 중에 2-3천 명만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기게 해주셨던 그 여리고의 승리를 자신들에게 돌리면서 마음이 느슨해지고 교만해지고 그 마음 가운데 죄가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이미 퍼지고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도자 여호수아조차도 이 당시의 마음에 영적인 해이함이 왔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7절에서 9절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아이성 패배 후에 여호수아의 탄식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다 죽게 하십니까? 건너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나안 원수들에 의해서 다 죽을 겁니다 라는 지금까지와 모습과 전혀 다른, 어쩌면 충격적이기까지 한 불평불만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원망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40년간 불평불만만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던,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다 죽게 합니까? 했던 그 1세대 부모 세대의 불평과 거의 같은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지금까지 잘 싸워온 여호수아조차도 그 큰 대승을 거둔 여리고 전투 후에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제 됐다 싶은 그때에 건강한 영적 긴장이 해이해지고 거룩을 향해 그 조여졌던 팽팽한 마음이 느슨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아이성에 패배하고 마음이 녹아 물 같아집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여호수아 2장에서 이방의 그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 떨며 했던 그 표현입니다. 마음이 물처럼 녹았더라. 즉 이스라엘이 승리에 취해서, 편안함에 취해서, 안락함에 취해서 믿음의 끈을, 거룩의 끈을 놓아버리니까 이스라엘이나 이방 가나안이나 똑같아졌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나 세상이나 그 어려움 앞에서 똑같이 마음이 물처럼 녹았더라. 그 구별이, 거룩이 해이해지고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대에서도 가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군대를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는데요,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대에서 사고를 더 많이 치는 것은 갓 입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버리 이등병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능숙하고 통달해서 여유만만해진 곧 전역할 병장일까요? 물론 사소한 잔실수는 이등병이 더 많이 할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문제가 되는 큰 사고, 큰 잘못은 이제 모든 일이 익숙해지고 군대가 좀 편해진 상병 병장들이 많이 칩니다. 긴장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일도 할 만하고 내가 나쁜 짓을 하더라도 딱 여기까지 하면 안 걸리겠다, 여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큰 사건, 사고, 잘못은 상병장들이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스라엘 승리에 취해,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승리에 취해서 내가 한 거라고 편안함에 취해서 영적 긴장의 끈을 놓았을 때 이스라엘은 안 믿는 가나안 백성들과 다를 것 없이 그 어려움 앞에 마음이 물처럼 녹아 사라져 버립니다. 누군가 한 주간 별일 없었어? 물을 때 괜찮아, 별일 없어, 좋았어 라고 하는 바로 그때가 우리의 거룩은 가장 위험한 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편안한 그때 계속해서 우리가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과 내 말과 내 행동을, 내 삶의 방향을 바로 그 편안한 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교만하지 않나? 내가 지금 다른 사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나?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불평불만하고 미워하고, 또 하나님 없이도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편안한 삶의 타성에 젖어 있지 않나? 우리 반드시 그 편안한 때에 확인하고 또 확인합시다. 내 생활이 가장 편안한 바로 그때, 아무 일 없이 평온한 그때가 바로 우리가 속히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 다시 거룩을 향한 끈을 팽팽하게 당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영적 긴장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에 이러한 돌이키고 다시 긴장의 끈을 잡는 모습이 없어진다면 우리나 세상이나 같아지고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과 구별됨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언제나
우리의 거룩을 향한 건강한 영적 기장을 유지함으로써 늘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또 아간이 이렇게 죄짓고 있을 때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죄에 진노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생생히 보고 계십니다.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원망 섞인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이 일의 원인을 말씀해 주십니다. 11절 제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11절 이 한 절에는 한 문장에 무려 동사가 6개나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개의 동사는 하나같이 이 죄에 대한 아주 생생한 묘사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그들이 나와 언약을 어겼다. 또 해렘된 물건, 받쳐진 물건을 가져갔다. 도둑질했다. 속였다. 자기 가운데 두었다. 정말로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그 모든 이스라엘 범죄 가정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고 계셨고 아주 생생한 목소리로 그것을 들춰서 낱낱이 고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12절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난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는 결코 앞으로 전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주 강한 어조로 징벌을 말하시며 죄에 대한 분노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들 속에서 이 죄의 모든 과정을 진노의 눈으로 다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하며 은밀한 곳에서 죄 지을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보고 계십니다. 죄를 향한 생생한 불꽃 같은 진노의 눈으로 우리의 그 죄의 모든 순간순간을 우리의 눈으로 무엇인가 보고 탐심이 생기고 정욕에 이끌리고 생각이 죄에 지배당하며 그 생각된 죄가 행동으로 잉태되어 나올 때까지 그 모든 우리 죄의 단계 하나하나를 생생히 바로 곁에서 바로 위에서 함께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죄 지을 때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생생하게 같이 지켜보고 계신다. 진노의 눈으로 눈에 새기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하면 너무나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파놉티콘이라고 하는 교도소의 한 형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영국의 이제 공리주의 철학자 벤담이 제안한 아주 효율적인 감시를 할 수 있는 교도소의 한 형태인데요.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파놉티콘이라는 이름은 전부 다 본다, 모든 것을 감시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원형으로 지어지고 한가운데 감시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시탑에 간수가 들어가서 360도로 죄수들을 감시합니다. 그리고 이 감시탑에는 24시간 아주 밝은 빛이 나오고 있어서 감옥의 죄수들은 감시탑 안에 오늘 간수가 있는지 없는지 또 어딜 보고 있는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간수는 자기가 원한 때 아무 때나 들어와서 죄수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수들은 24시간 실제로 감시당하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나는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고 행동을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수 입장에서 아주 간편하죠. 내 할 일 하다가 불시에 한번 들어가서 다 둘러보고 혹시 다른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죄수가 있으면 본보기로 혼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최소한의 노력으로 이 죄수들의 인권면에서는 굉장히 끔찍하지만 아주 실용적으로 이 교도소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쩌면 우리도 요즘 사회에서는 일종의 파놉티콘 속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공공장소에서 누군가 나를 보고 있을 거야, 어디 CCTV가 있을 거야 하면서 우리 행동을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CCTV가 없어도 녹화 중이라는 표시만 붙여놔도 거기 범죄율이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다 보고 있다, 항상 밝은 광선을 쏘시거나 또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아니 좀 봐줘서 한 3번째 죄 지을 때마다 나타나서 그때그때 벌을 주시거나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일상생활은커녕 이미 우주의 먼지가 되어서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고 또 그것이 정당한 것이겠지만 하나님은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주 오래 참으십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신적인 본성을, 그 죄를 향한 무한하신 신적 진노를 생각할 때 이것은 정말로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살아있고 일상을 누리고 또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받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 놀라운 은혜를 우습게 봅니다. 여러분, 아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의 심중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때로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고 죄를 지어도 경험상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무의식 중에 안심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나는 안전하다며 두려움 없이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그때 우리 모습은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죄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는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고 죄에 대한 신적인 불타는 진노를 가지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과정 하나하나를 두려운 심판자의 눈으로 생생하게 우리 바로 곁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늘 정말로 진지하게 기억한다면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분명 이전과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게 넘어가기 직전 우리는 흠칫흠칫 놀라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 이제는 우리의 죄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그 눈동자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듯이 우리도 죄를 싫어해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만약 지금 하루에 죄 10번 정도 넘어진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각하며 이제는 9번 넘어지고 8번, 7번 점점 우리의 성화가 우리 가운데 증명되어야 합니다. 마땅히 미워해야 할 죄는 미워하고 마땅히 사랑해야 할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거룩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 이제는 시작도 전에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죄와 싸우며 거룩한 씨름을 시작할 때 죄는 그 무엇보다도 미워하시지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곁에서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동자를 기억함으로써 날마다 죄와 싸워 이겨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십니까?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메시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 모두가 아가님을 알게 하시고 아골골짜기 십자가를 보게 하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13에서 15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명령하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한자리에 모아라. 그리고 제비를 뽑아라. 먼저 12지파 중에서 제비로 한 지파를 뽑고 그 뽑힌 지파 안에서 여러 가문 중에서 어떤 가문인지를 제비로 뽑고 또 그 가문 안에서는 어떤 가족인지 제비를 뽑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가족 안에서는 누구인지 최후의 제비를 뽑아라. 이 모든 일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지켜본 아주 공적인 자리에서 천천히 마치 숨통을 조아가듯 범인을 좁혀가는 방식으로 그 과정을 거쳐서 모두 앞에서 죄인을 밝혀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16절부터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엄숙한 제비뽑기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그 자리에 엄청난 말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흐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이 온 이스라엘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가 뽑힙니다. 여러분, 유다지파가 이 당시 어떤 지파입니까? 전체 지파 중에 맏아들 지도자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지파입니다. 또 여호수아와 함께 지금 가장 존경받는 갈렙이라는 이스라엘의 큰 어른이 계신 아주 중요한 모범이 되어야 하는 지파입니다. 이 유다지파가 제비 뽑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큰 충격에 휩싸이며 엄숙한 침묵에 한숨에 쌓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유다지파 중에서는 세라의 가문이 제비 뽑힙니다.
그리고 세라 가문 가운데 삽디의 가족이 제비 뽑힙니다. 그리고 마지막 삽디의 가족들 중에는 삽디의 손자인 아간이 최종 죄인으로 지목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날의 제비뽑기 현장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얼마나 긴장되고 그 자리에서 마음이 다 같이 죄어오면서 괴로웠겠습니까? 그 36명의 그 죄의 징벌로 인해서 죽은 그 사람들의 생명, 또 그렇게 죄어져 오는 그 긴장감, 죄의 심판에 대한 무서움과 그 엄숙함, 그것들이 우리를 죄어올 겁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 범위에서 벗어남에 대해서 안도했겠지만, 또 동시에 제비뽑기의 범위가 나를 향해서 조여올 때는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혹시 난가? 나도 그때 사실 여리고성에서 그 금부치 하나가 마음으로 탐났었는데 혹시 나를 향해서 이 범위가 좁혀져 오나? 어쩌면 나는 그 중에 보물 하나를 주머니에 슬그머니 넣었다가 괜히 아무도 안 보게 쓱 내려놨었는데 그게 내 죄였나? 얼마나 긴장되고 무서웠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헤렘된 물건에 대해서 너희가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의 죄라고 말씀하셨고 복수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혹시 나를 향해 범위가 좁혀져 오나 굉장히 그 두려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경험하고 있었을 겁니다. 모두가 영적 긴장에 해이해졌던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여기 이 마음에 오늘 제비를 뽑게 하신 방법을 택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공적인 자리, 그 공개된 자리, 온 이스라엘이 다 보는 앞에서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그 죄 앞에 두려워하며 슬퍼하며 그 죄의 징벌과 신적 분노 앞에 다 같이 한 마음 되어 떨며 나도 본질적으로 아간과 다르지 않은 죄인임을 그 시간 다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나도 실은 죄인인데, 나도 탐심을 가졌는데, 나도 떳떳하지 못한데 혹시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지목하시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 죄인된 비참함과 슬픔을 이스라엘 전체가 그 자리에서 뼈저리게 배우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죄인으로 지명된 아간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때문에 36명이 다 죽었다 이 몹쓸 죄인아 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이미 아간인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 아간아 하면서 너무나 비통하고 안타까운 애처로운 심정으로 아간을 부르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의 뜻은 이겁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아간 이 녀석아, 왜 제비 뽑는 도중에라도 스스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니? 그러면 혹시나 용서해 줄지도 모르셨는데 왜 끝까지 네가 발각될 때까지 버텼니? 지금이라도 회개해봐라 이 녀석아.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순간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20절 21절을 보면 아간은 마지막 제비를 뽑고 자기가 드러난 다음에야 자기가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이 하나를 훔쳤음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아간이 말한 그곳에 가자 그 물건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아간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물건들은 다 고통의 골짜기라는 뜻의 아골 골짜기로 끌려가 그 아간의 죄에 어쩌면 그 함께 숨겨주고 알았으면서 묵인했던 그 모든 가족이 다 돌에 맞고 죽어서 불태워져서 대신하는 헤렘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지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불타는 진노가 거기서 그쳐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비극적인 장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총신의 박형대 교수님이라는 헤렘을 평생 연구하신 한 교수님이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헤렘에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헤렘에 담겨있는 대속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대속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내 것으로 가지고 와서 그걸 대표해서 대신 죽어서 죄값을 치르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헤렘에 바로 이런 대속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여러 장면에서 그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죄는 아간이 지은 게 맞지만 우리가 살폈듯이 사실 이스라엘 전체가 아간과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은 죄인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죄입니다.
그리고 아간은 결코 스스로 원해서 된 건 아니지만 또 동시에 자기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다 짊어 가지고 가서 대표로 헤렘을 당해서 바쳐짐으로써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간에게 돌을 던지면서 결코 아간과 자신을 분리해서 죽어서 싼 놈이 죽는다 하고 당당히 돌을 던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아간에게 돌을 던지면서 사실은 아간과 똑같이 죽어 마땅한 자기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죄인인 나도 그 옆에서 같이 죽어야 하는데, 내가 돌을 맞아야 하는데, 그 헤렘의 대속의 원리 속에서 아간이 이스라엘의 죄가 되어 고통의 골짜기에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내 친구 아간, 나와 함께 광야를 걷고 요단을 건넌 여리고를 돌았던 그 사랑하는 형제 아간을 향해서, 동시에 죄인인 나를 향해서 어쩌면 펑펑 울면서 돌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는 분명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어디에나 계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을 겁니다. 아간은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비 뽑혀서 억지로 아골 골짜기의 헤렘의 대속물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온전히 자신의 기쁘신 의지로 완전한 순종으로 사랑하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라는 가장 두려운 고통의 아골 골짜기로 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기뻐하시며 가장 완전한 헤렘의 대속물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간과 본질적으로 같은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골 골짜기에서 이 아간의 죽음을 보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정리합니다. 아간이 천국에 갔을까? 왜 아간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고생해야 되지?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첫째로 우리는 공동체 안에 죄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과 나를 분리하고 몇 걸음 뒤에서 구경하며 나는 아니라고, 나는 깨끗하다고 책임 없이 손 놓고 지켜봐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간에게 돌을 던질 때 사실은 나도 죄인임을 알고 비통해했듯이 우리도 한 몸임을 기억하면서 그 문제에 함께 책임지고 함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합니다. 혹시 아골 골짜기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아간과 달리 자발적 순종의 헤렘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박형대 교수님이 이걸 설명하면서 헤렘 제자도라고 부릅니다. 헤렘 제자도가 뭡니까? 예수님은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아무 대가 없이 자발적 헤렘이 되어 우리 죄를 대신 책임지고 대신 희생하고 그 죄의 고통에 동참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르는 것, 그게 헤렘 제자도입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 죄를 짓고 그 죄의 무게에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스스로 내 문제 삼고 함께 울고 함께 위로하고 같이 있어줘야 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가신 길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십자가 제자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란 찬송가 가사는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죄에 대해 우리는 죄에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셔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너무나 크셨기에 다 덮으시고 스스로 헤렘의 제물이 되어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그 부름에 순종하여 우리를 위해 기쁨으로 헤렘 되신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 죄로 인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는 그 아골골짝 깊은 곳까지 주님 복음 들고 사랑과 섬김 들고 그것을 고치고 함께 해주고 공동체를 살려내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